오늘은 불기 2570년, 덕이 2026년 6월 26일 금요일 오후 8시 8분입니다.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것이 아니면 그것은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일시방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진즉 자기 것이여야만 진정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것은 일어나지 않는 것. 일어나는 것이라는 게 결국은 촉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일어나게 이렇게 되겠죠. 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고귀한 접촉을 해서 세상의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게 될 때 참으로 가치 뭐랄까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 가치 있는 거? 좀 표현이 그러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좀 뭘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조계종 정규과정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는데 이제 뭐 이제 어떤 분들하고는 이렇게 막 밀도 있는 훌륭한 그 배움의 시간이 되는데 어느 분들하고는 기본적인 얘기가 이제 통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마음에 대해서 정리는 이제 누구나 어려운 거죠. 그러나 경에서는 어떻게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잘 파악하고 활용했을 때 이익이만큼 크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잘 이렇게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공부들의 그 가치가 얼마나 높은가, 또 이 가치를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의미가 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 잠깐 경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해야 되겠네. 23쪽이니까. 아침에 공부를 하는데 상당히 이제 그 문장이 조금 그 어려운 문장들이 있더라고요. 내용들이 어렵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죄송해요. 스크롤 많이 이용해서. 자, 이게 출세강경. 출세관이라는 단어는 조금 이상하지만 이게 그 암이사가 뭐냐면 비린내 나는 세간의 이런 말입니다. 그런 세간의 것이 끝난 이런 단어죠. 니르바나 알처럼 같은 이게 접속을 쓰고 있고. 그래서 세간적 희열이 있고 출세간적 희열이 있다. 출세간보다 더 큰 출세간적 희열이 있다. 그러니까 세간에 있고 출세간의 희열이 있고 출세간보다 더 큰 출세간적 희열이 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세간에 도달하게 되면 아라한이 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누가? 사리부타 스님께서. 또 세간적 행복이 있고 출세간적 행복이 있고 출세간보다 더 큰 행복이 있다. 여기서 행복이라는 단어는 수카를 쓰고 있습니다.
수카는 잘 놓여졌다. 그래서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게 왜냐면, 뭐, 일대는 이게 이제, 뭐뭐의 수카인데, 여기 보면 324 수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수카 하나만을 육체적인 행복, 뭐 정신적 행복으로, 이거 뭐 혼란스럽게 쓰면 안 된다. 그, 어떠한 문맥에서 그 수카가 쓰이고 있는가를 파악하시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세간적 해탈이 있고 출세간적 해탈이 있고 출세간보다 더 큰 해탈이 있다. 당연히 평온도 그렇고 우백가도 그렇고. 그러면 어떤 것이 세간적 희열인가? 당연히 이 삐띠라는 게 뭐냐면 이해하고 수용해서 내 것이 되는 과정들을 삐띠라고 그래요. 근데 수학 문제를 풀었다. 아니 화학 문제를 했는데 복잡한 화학식과 이게 어떤 연결고리를 파악했다. 뭐, 자, 그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인간의 기본적인 그 원소 구성이 탄소라고 하죠. 탄소. 탄소가 육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육각형으로. 인간이 이것이 몇 가지 요소로 되어 있죠? 6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요. 사람이. 근데 교묘하게도 인간을 구성하는 탄소가 육각형으로 6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 같은 개념은 아니죠, 사실은. 그냥, 육이라는 것이 인간을 구성하는, 뭐구나. 그래서 식, 공, 그 다음에 사대가 인간의 핵심적인 작용 단위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 뭐가 생겨요? 삐띠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삐띠가. 내적으로 소화가 됐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삐띠라고 이해를 먼저 하시자. 조금 제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제가 정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출세관적 희열인가? 여기는 니라미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려서 생긴 희열이 있는 초선을 머문다. 여기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이선에 들어 머문다. 이를 일러 출세한 적 희열이라 한다. 자, 한번 보시게요. 우리가 내입처가 있고 외입처가 있잖아요. 내입처하고 외입처, 육입처예요. 그러니까 육입처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그냥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말씀하실 때 육입처하고 용례를 무엇으로 들었냐면은 오치원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리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깁체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유깁체에서 만호하고 법하고 관계에서 그게 뭐가 일어나죠? 그때 빠싸가 일어날 때 아디와짜는 쌈빠싸라고 왔자. 그 언어적인 쌈빠싸가 생겨서 뭐가 생긴다고 되어 있냐면 안이비설신 색선한 비촉에 촉이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외입처와 연결되는 꼬리가 멈춰서 내입처 모든 것이 내입처에 머물러 있다. 그 내입처에 머물러 있다는 건 밖에 것이 없어졌다가 아니라 일어나는 현상들과 이런 것들을 내적인 것으로 그리고 종국에는 오온으로 이해해가는 그러한 중요한 단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출세관보다 더 큰 출세관적인 것인가? 번뇌다한 비구가 탐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성냄으로부터 벗어난 마음을 관찰하고 그러니까 출세관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내적 내입처의 문제로서 해결을 하고 다음에 문제는 탐진치를 벗어난 것을
더 큰 출세관적인 희열이라고 하는구나. 여기에서 따라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형용사의 최상급을 얘기를 합니다. 비교급인가? 최상급인가? 예. 다음에 세간적 행복, 잘 원하는 대로 자리 잡았다 이런 단어입니다. 다음 욕망의 5가지 감각적 욕망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을 즐거움을 일어나는 즐거움을 세간적 행복이라 한다. 그러면 출세간적 행복은 뭐냐? 자, 현희 스님, 현희 스님, 네, 스님. 한마디에 4가지 대상이 있죠. 네. 뭐죠? 첫 번째가 행복한 머금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 1선, 2선, 사선, 3선, 예, 4선이죠. 1선, 2선, 3선, 4선이고요. 그리고, 어, 이걸 야냐다사나는 관계된 알로카 알로카사냐, 쌌냐. 그렇죠. 그리고 사티 삼파자냐로 이끌어내는 외다나사냐, 그리고 위타카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보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잠깐요. 예, 우리가 어제도 잠깐 봤던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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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위있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외다나 위따까 쌌냐를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그 상태가 지금 사띠 삼빠잔요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그 사띠가 있었으니까 사마디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네, 사띠가 있어야 사마디가 생기고 그 대상, 사띠의 대상뿐만 아니라 그 수준에서 이해되어지는 그 이해되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들을 쌈바잔뇨 한다. 쌈바잔뇨의 법의 특징이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 4번째는. 그다음에 아사와를 끝내게 하는 번뇌를 그치게 하는 삼매로 대상은 그 오온을 사성제로 사성제로 본 보는 거죠. 예,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마디라고 할 때 4가지가 있다. 초선, 2선, 3선, 4선 행복한 몸입니다. 또 알로카 사냐라고 하는 것이 있다. 알로카 사냐는 무엇을 이뤄내냐면 야냐 다사나 즉 도가와 관계된다. 알로카 사냐는 뭐다? 로카 이 유기입 다른 것도 있겠지만 유기입처에 대해 잘 한다 이런 단어가 핵심으로 보여요. 그만큼 유기입처가 중요하다. 왜? 유기입처를 뭐라고 했어요? 일체라고 그랬어요. 일체라고. 그리고 유기입처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유기체를 벗어나는 어떠한 것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있다 없다라고 아예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초월한 열반은 있죠. 그 외에 나머지 뭐 세간에서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 없다 칭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있다 없다에 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선도 행복을 경험한다.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 사띠가 있고 우베가가 있는 사띠를 행복이라고 한다. 뭐냐면 우베가는 법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삼선에 들었으니까 또 뭐가 나왔겠습니까? 자, 자, 그다음 아, 이제 저기 하겠습니다. 좀 지나가서 비구제 그러면 어떤 것이 세간적인 해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해탈인가. 그리고 그 다음 건 어떤 것이 출세관적인 해탈인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위목하고 위무띠가 있어요. 여기서 위목하라고 그랬죠. 위목하는 뭡니까? 해탈의 문이에요. 해탈의 문. 위무띠는 해탈의 결과.
그래서 8해탈, 그러니까 조선은 요괴를 해탈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쓰는 단어가 위목하라는 거예요, 위목하. 그래서 첫 번째 해탈은 뭘로 볼 때 그렇습니까? 물질을 물질로 볼 때, 이렇게 되죠. 물질을 물질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물질로 본다라는 게 뭐예요? 어제 제가 어떤 부탁을 했냐면, 말을 할 때, 사띠하는 훈련을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김 교수님 좀, 우리 김 교수님은 맨날 물어보니까 잘 미안해서 안 물어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뭐 대답해 보실래요, 그러면? 예, 예. 어, 어떻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사띠가 좀 되든,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말을 할 적에는 말하려는 의도를 먼저 멈추고서 말하는 의도를 먼저 순간적으로 알아차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습관을 저는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말하는 게 절제가 되고 그런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예, 훌륭하십니다.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위탁가로, 이게 위탁가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네. 그리고 그 윗닦아인데 지금 내 감각적 욕망과 불선법을 떠나고 있는가? 가- 욕망, 욕망 뻗디고 쌌냐? 뭐 이런 것들을 아니면 아니면 노바도사 모하 이런 것들이 벗어난 상태인가? 그래서 해탈을 지향하려고 하는가? 요런 어떤 조사를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 윗닦아가 어디에 속하는 거지? 색성향 미축법에 속하는 건가? 근데 왜 그걸 하려고 하지? 이러한 반조도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뭐냐면은 무 세간적 해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했죠? 출세간적 행복이라고 그랬죠. 1선, 2선, 3선, 4선을. 그랬죠? 이- 보면 3선 출세간적 행복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세간적 해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출세간적 행복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왜 세간적 해탈이라고 합니까? 그 물질과 관련된 해탈을 세간적 해탈이라고 했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물질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세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분명히 출세간적 행복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 생각이니까 틀릴 수 있는 엄청난 얘기잖아, 이게. 먼저, 초선, 2선, 3선, 4선. 어제도 잠깐 그림 보여드렸는데, 1선하고 2선은 어떤 해탈의 문이 열리죠? 앞반이에 있다. 원하지 않음. 그건 뭐하고 관계된다? 색성향 미촉법을 원하지 않는다. 인간경계에서 색성향 미촉법은 뭐예요? 욕계죠. 욕계가 벗어나면은 당연히 색계, 무색계도 약화가 돼요, 이제. 왜냐면 큰 것이, 큰 것을 억눌러 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강박적 욕망을 떠나고 불선법을 떠나면 뭡니까? 그것이 뭐냐면 안이비설 신호가 색성향 미촉법을 일단 억눌러 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다? 출세간적인 행복인 거예요. 그 행복은 좋아 이 다시가 아니라 잘 놓여져 있다 이런 말이 잘 놓여져 있다. 뭐 간혹들 경험하시고 또 많이들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세간의 즐거움보다 출세간적인 수가가 훨씬 뛰어나요. 근데 그게 어떻게 비유가 되냐면 제가 지금은 몸이 그만큼 건강하지 못해서 일생에 몇 번밖에 경험을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어떤 음식이 최상의 맛이었느냐. 저기 우리 법현스님께서는 지금까지 잡숴 보신 음식 중에서 어떤 것이 최상의 맛이었었습니까? 저는 뭐 음식의 맛을 이렇게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도 예. 지금은 그렇다고 해도 과거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음식은, 과거에도 어머니 따라서 외가를 가다가 예. 어머니가 수박을 사셨는데 옆에 조그만 수박 한 덩이를 사가지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아, 예. 수박 한 덩이를 혼자 다 먹었어요. 아, 예. 너무 맛있었고 지금 같은 냉장고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걸음걸음마다 뱃속에서 물소리가 철렁철렁 나더라고요. 음, 나중에 이제 그 이솝우화의 다른 종류의 그런 얘기가 나오더구만. 아, 그래요. 음. 예. 아시겠지만 이소부화가 잣다가, 우리 가타카하고 비슷하죠. 예, 잣다가에서 간 얘기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음. 그게 부처님 이야기가 훨씬 더 빠른 거니까, 이소보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지금 캐시미르지요. 그게 이제 간다라 저기고, 거기에서 이제 대승불교가 잘 정립됐다고 보죠. 그때 거기가 어디냐면,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왕조를 세운 나라예요. 음.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마케도니아 그쪽이죠. 예, 혹시 그렇게 영향이 됐지 않았나 싶고 그 미술이 아시겠지만 통일신라 보면은 막 그 그리스 비너스 상인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 네. 영향권 때문에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불쌍히. 아라비아 쪽 사람들이 들어왔죠. 신라에도. 예, 근데 거기는 지금 뭐냐면 제가 추정길래 캐시미르 그다음 저 위에 위구르 그래서 중국, 신라 이런 이렇게 전래가 되면서 그 문화적인 풍속이 아니 예술적인 풍속이 들어왔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리스 문화적인 그런 조합 풍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송시할 때. 음, 제가 무슨 얘기 하려다가 얘기했지? 네. 최상의 음식, 맛에 음식, 대해서. 예, 음식. 어떤 음식, 음식이 제일 맛있었냐면 음식과 저는 해탈. 네. 예, 물이었어요, 물. 음. 그러니까 맹물인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깨끗한 맛인데 물의 맛이 있었던 것보다는 그때 몸 상태가 30대였기 때문에 건강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 맛을 최고의 맛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여하튼 다시 세간적 해탈. 어, 예, 제가 맥날 잃어버렸어요. 어, 좀 기억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지금 초선, 2선, 3선, 4선은 뭐냐면은, 감각적 용막과 불선법이 떠났기 때문에 출세관적 행복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초선, 2선, 3선, 4선의 기본적인 위계는 뭐냐면은, 색계 1선, 2선, 3선, 4선하고 같이 해당이 되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여기 보면은 새끼 사선이라고 했는데 요건 조금 새끼 아니 대응은 하지만 그러니까 1선, 2선, 3선, 4선이 새끼선하고 대응하는 위치는 같지만 성질이 달랐던 거죠. 왜냐하면 출세관적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세간적 해탈이 된 게 아니에요. 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해탈이라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해탈의 해탈의
문이라 한다 이렇게 해야 돼. 해탈의 문. 위목가라는 것은. 아유 뭐 이 엄청난 분들이 번역을 했는데 스님이 뭘 얼마나 하신다고 자꾸 뭐 유목할 해탈의 물이냐고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것들이 다 각자가 다 있어. 나뿐만 아니라 내가 결정을 음, 많이 잘났어 모든 것들을. 나 지금 저희 문제 말고 무슨 다른 게 있는 거지? 아, 그냥 아무나 했어요. 음. 그리고 제가 나중에 찾을게요. 제가 저기를 해놨는데 지금 바로 못 찾겠네요. 다시 정확하게 그럼 제가 좌충우돌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무띠가 있고 위목화가 있어요. 위목화는 해탈의 문이에요. 그 8해탈도 색계 1선, 2선, 3, 그리고 2선, 3선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뭐냐면 물질을 물질로 한다. 안에 물질이 비었고 밖에 물질을 본다. 안팎의 물질이 비었다 본다. 그 다음에 공무변체, 식무변체 이렇게 이제 나가죠. 요걸 이제 8해탈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해탈의 문을 이야기한다. 위무띠는 양면 해탈, 내입처의 해탈, 외입처의 해탈 이렇게 일단 정리하자. 다른 해탈도 있죠. 만약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끝내버리면 위무띠가 돼요. 무색과 관련된 해탈을 출세관적인 해탈이라고 한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아까 여기는 세관적 해탈의 문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1선, 2선, 3선, 4선은 그 세관적인 것을 억눌러 놓고 벗어나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초선, 2선, 3선, 4선은 감각적 욕망과 불선법을 해결한 게 아니라 억눌러 놨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무색계 이제 천데 요건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그 해탈하는 방법은 어디에서 해탈을 해요? 정확하게는 가장 도움을 주는 데는 산야에서 도움을 받죠. 산야. 그래서 아니차 산야, 두카 산야, 아나타 산야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색계에서는 인지들이 약해돼요. 그래서 비상, 비비상처, 무소유처는 다 인지에 관계된 거예요. 당연히 식무변처도 식만을 인지한다. 공무변처럼 공간만을 인지한다 이런 단어죠. 그 다음에 상수멸은 상수 인지하는 것이 멈췄다 이런 단어예요. 완전히 사라졌다가 아니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출세관적인 해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조금씩 시간이 갔네요. 자, 제가 좌충우돌을 하느라고 조금 혼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정리하자면은 초선, 2선, 3선, 4선은 행복한 모범이라고 해요. 행복한 모범. 그 다음에 이것은 세간적인 해탈의 문이다. 그래서 뭐냐면 정확하게는 사마타하고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는 인지와 관계돼요. 그래서 아까 저번에도 했듯이 뭐냐면 47에 35번경 위디따 완전히 이렇게 자각하면서 외다나와 산야와 이타카를 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문제, 즉 산야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사티 삼파잔노의 결과로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것은 사티 삼파잔노로서 완전한 빠냐에 대한 해탈로서 인지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다나하고 산야의 문제로서 해결을 통해서 사실은 완전한 해탈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 더 얘기하면 조금
다음 기회에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이전까지도 좀,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 뿌리의 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와도 비슷해요. 모든 법은 무엇을 뿌리로 합니까? 무엇을 근원으로 하고, 무엇으로부터 일어나고, 모든 법은 어디에 모이며, 모든 법은 무엇을 으뜸으로 하며, 무엇의 지배를 받으며, 무엇을 최상으로 하며, 무엇을 핵심으로 합니까? 당연히 어제 이제 우리가 봤었죠. 잘 마음의 방향을 세워라, 마나시카라는 그런 단어죠. 그러면 이렇게 모든 법은 열의를 뿌리로 하며, 모든 법은 마음의 잡돌이함을 근원으로 하며, 모든 법은 촉으로부터 일어나고, 모든 법은 느낌으로 모이며, 모든 법은 삼매를 으뜸을 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 마음 챙김의 지배를 받으며 통찰적을 최상으로 하며 해탈을 핵심으로 한다. 여기는 보면은 위무띠죠. 아까 이목화했는데. 그러니까 빠냐 다음에 위무띠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법은 핵심을 합니다. 다음. 자, 어제 이제 잠깐 했었죠. 요리 마나시카라는 방향이에요, 방향. 정신이 해탈의 방향으로 요니소 마나시카라 할 거냐, 윤회 쪽으로 할 거냐. 그래서 해탈의 방향 쪽으로 촉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외다나 사마디가 끝나겠죠. 자, 열의로 수행을 하게 하고, 자기가, 여기 표현있네. 대상을 향하게 하며, 촉에서 경험이 일어나고, 느낌에서 경험을 모이며, 수행의 중심으로 잡고 삼매가, 사티가 그 법을 지배하고, 반영화 최상으로 하고, 그 법들이 해탈 법의 핵심 목적으로 된다. 조금, 어제 했던 부분 좀 지나가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지혜경에 있습니다. 요 다시 한번 잠깐 보죠. 비구들이 나에게 이것이 느낌이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이 문장이 어떤 문장입니까?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그것이 느낌이다. 예, 법념처에 오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오장애를 벗어나서 이렇게 오온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들이 뭐냐? 오온의 법들이다 이거예요. 12연계의 법, 오온의 법. 그 맞물려 있긴 하죠. 많은 법들이 있어요. 뭐 법문이라고 하니까 대부분 다 법들이죠. 사실은 부처님 법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게 법의 요소들이고 법의 문법들인데 그거 다 공부할 수가 없죠. 그러면 뭐냐면 그 부처님 영역이고 우리가 못났다가 아니라 수정한다는 게 아니라 이 준비 상태가 업 상태가 조금 부처님 뭐 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걸 성문 우린 들어서 배우는 상태니까 뭐 남자가 왜 이렇게 쪼잔해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여하튼 그래서 눈이 일어나게 되는데 법을 보는 눈인데 느낌을 보는 법, 느낌을 보는 눈 그게 법의 눈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그러면 야냐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다시 빠냐가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냐를 기반으로 빠냐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해탈과 열반을 야냐로. 예, 그래서 야냐 다사나가 되는 거고 그것을 1선, 2선, 3선, 4선이 돕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위자 명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알로카가 일어난다. 유깁처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알로카. 그래서 알로카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광명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만큼 엄청난 단어다.
그 유격처가. 그래서 느낌에 일어날, 근데 똑같은 거예요. 소멸이다, 뭐 이제 사성제하고 이제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오온을. 오온을 사성제하고 연결시키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아까 번뇌의 멸진이 된다. 번뇌의 멸진을 차제로 해서 사양삭과로 일어난다. 자, 그러면 마나시카라가 무슨 뜻이냐? 우리 마나시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마나시 정신에서 이 말, 카라 작업한다 이런 단어. 정신 정신에서 정신으로 첫 경엔 정신에서 이렇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카라 만들다, 행하다, 작용시키다, 일으키다. 그래서 뭐냐면 마음으로 어떠한 대상으로 잘 향하게 함 이런 단어다. 요니소마나시카라, 아요니소마나시카라. 그래서 아까 뭐 두 번째 단어였죠. 찬다, 마나시카라. 그래서 이걸 한 겁니다. 보통 마나시카를 주의로 번역을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곤란하겠다. 뭐냐면 대상을 끌어오는 작용을 한다. 만화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나시카라가 자그가 경험의 방향을 만든다. 마나시카라를 뭐로 번역한다? 자그라고 한다. 자그가 어떤 것이 있게 한다. 이런 말이겠죠. 모든 법은 마음의 잡돌이함을 근원으로 한다. 마음이 대상을 향해 다 나아가는 방식. 잡돌이? 좀 표현이 이상해. 자그, 이렇게 자그로 동의하죠. 잡돌이는 초기불전에서 번역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자, 먼저 아요니소 마나시카라 이제 우리 지금 4년차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까에라를 볼 때 이게 아카라 닌가 그러니까 양태 특징 이렇게 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이어지는 몸 쪽으로 볼 수 있는데 뭐냐면 아이고 나의 몸 아름다운 몸 병든 내 몸.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이제 그 뭐 부모님들도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 몸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야, 이 몸이 죽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뭐였어요? 두 가지 다 걸려 있지만 아직도 아직도 뭐다? 예. 아요니소 아나시카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죽음이 이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좋다 싫다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산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있다 이렇게 아직도 보니까 아쉬움이 많아가 있으니까. 만화 아누사야. 그래서 만화를 자신과 혼동해서 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잠재성향의 7가지 중에서 하나의 만화 아누사야고 오상분결에서 만호가 있죠. 그 다음에 우더자 들뜸 만호가 대상하고 일어나는 걸 도거라고 하고 그걸 무명이라고 하고 그건 색계와 무색계와 함께 일어난다. 왜? 불안카니까. 불안카는 이미 저기 욕계에 대해서는 떠났잖아요. 그리고 법을 볼 때는 5장의 오온 유깁처 사성제로 본다. 사념처는 요니소 마나시카라 이치에 맞는 훈련이다. 몸을 아카라, 양태, 특징, 니미따, 표상, 우대사. 한글 하다 갑자기 표상, 지칭 이렇게 본다. 느낌을 어제도 했지만 뭐였습니까? 느낌 한데 뭐가? 요소들이 다양한 요소들이 촉을 통해서
속을 통한 경험이 느낌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저기 느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돼 가고 있을 거다. 어, 니까야 많이 공부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처님 경에 정확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번 그저께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경을 본 지가 10년이 넘었다니까요. 뭐 경을 본 것은 오래됐죠. 20 몇 년 됐죠. 근데 이 문장이 꽂힌 게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야 조금씩 파악을 해, 조금씩.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코피 흘리면서 에, 경보고 수행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견해가 우둔한 쪽인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라가 도사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수축되고 팽창하고 일어날 때 거기 나라는 게 없다. 만오 인야나 다투가 그렇게 작용을 한다. 마음을 뭐라고 보자고요? 만오 인야나 다투는 작용 단위 범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니소마나시카에서 그 법들이 작용하는 단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들을 풀어간다. 마음이 대상에 제한된 것들을 풀어간다. 노바도사 모아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걸 풀어간다. 그걸 뭐라고 한다? 찢다라고 하자. 자랑하자면 우리 김 교수님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찢다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찢다에 대해서? 찢다는 그 이제 여러 가지 그게 기능이 내는 게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게 그 대상을 아는 것을 갖다가 마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찢다를 아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한데 부처님 법에서는 없어요. 그게 이제 아비담맛 맞다 아비담마타 상가하에서 나옵니다. 아마 청정도론에서 나올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아닙니다. 그 아는 기능은 금방 이야기했듯이 야냐 빠냐 이 계통에서 합니다. 짓다는 방향성, 아까 요니소마나시카라 쪽하고 이렇게 가까워요. 그 방향성을 결정해요. 방향성. 해탈의 방향이냐 요, 그 윤회의 방향이냐 그렇게. 그래서 그 문제 그래서 계속 제가 여기에서 찌땅이라는 것은 만호 하다양 빤다랑 뭐 그 다음에 만호인들야 만호하였다나 칸다 다투 그 다음에 만 이당 만호 위냐 다투 이렇게 정확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이든지 꼭 막 정교한 해석이 필요하지는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꼭 번뇌를 멈추는데 막 그 문자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사실은. 그러나 해놓으면은 혼란을 줄일 수가 있다. 특히 지금까지 찌따에 대해서 바르게 번역된 경들이 하나가 있었죠. 무예해도. 근데 그것도 공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찌따를 이렇게 정리해 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연구해 간다라면 큰 도움이 되겠죠. 사념천은 자기의 전환이다. 뭐다? 그러니까 아요니소마나시카라에서 요니소마나시카로 바꾸는 게 뭐다? 어, 저 표현, 예, 사념차다. 왜 그러냐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가야를 보고 있으면은요 안이비서신을 봐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면 고통인 걸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 가는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뭐 지금 상태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결혼하라고 하면 저는 과감히 죽음을 선택하지 결혼 안 해요. 왜? 그런 접촉을 견딜 수 없으니까. 그건 너무 괴로운 거니까. 왜냐면 만호하고 촉하고 결과들이 다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그런 것을 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그게 까야가타 사띠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사념체에서는 나 중심의 마나시카라가 법 중심의 자기로 바뀐다. 쉬착에서 관찰로 바뀐다. 이게 중요하죠. 가래에서 가래를 뛰어넘는 걸로 바뀐다. 다음. 촉에서 경험이 일어난다. 모든 법은 촉으로부터 일어나죠. 그래서 만호가 일체의 법들을 앞선다. 이건 어디에 나옵니까? 법구경이구나. 법구경 첫 번째 구문이구나. 그게 나오죠. 그런데 법들은 어디에서 모든 법들은 접촉에서부터 생겨요. 접촉. 그럼 접촉은 뭐냐? 누차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안이비서시는 업이요. 지금 뭐냐면 대부분 도가가 없는 분들은 무슨 지금 업을 가지고 있느냐면 욕계에 적응되고 유지되는 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탈에 관계되는 그 쌍카라를 짓지 않으면은 그때 쌍카라는 뭐예요? 와치 쌍카라, 까야 쌍카라, 찌타 쌍카라라고요. 그 쌍카라를 짓지 않으면 쌍카라 때문에 생긴 시익이 명색하고 같이 일어난단 말이죠. 요것과 근데 요 시익이 뭐냐? 업으로 나가는 그 쌍카라 했을 때, 아비쌍카라 했을 때 형성되었던 업식, 이거하고 육입차하고 만나요. 이걸 촉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촉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 촉이 모든 단어도 엄청 중요하죠. 촉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촉을 촉으로 못 보면은 느낌, 수카를 수카로, 계속 수카 쪽으로, 두카를 두카 쪽으로, 아두카 아수카를 모아 쪽으로 몰고 간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경험은 느낌으로 보인다. 왜 모든 법이 느낌으로 보입니까? 만약에 즐거운 사띠가 없으면 탐욕으로 간다. 그런데 사띠를, 이거 외단하네. 까야에서 일어나는 것을 까야를 까야로 본다. 그러면 가래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가래가 끝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해탈과 열반이죠. 아까도 그 위에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뻗디가 외단하나 두카 외단하가 생기면은 반발하려고 하는 거죠. 반발하려고. 오늘도 공부를 하는데 제가 공부할 때 잘 안 좋는데 오늘 졸았어요. 한 2시간 하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아두카 아스카도 아니에요. 관심이 떨어지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졸리더라고요. 수념천, 사념처 가운데 매우 중요한 절단점이다. 즉 가래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데 느낌 이것을 갖다 사띠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쌈빠졌냐고 하고 그럼 느낌만 보느냐? 다른 거 가래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일어나요. 그런 것들을 쌈빠자는 분명히 안다 이거예요. 그것으로 안다 이거예요. 그것으로 안다. 그러면 그것으로 알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배움의 이 쌈이라는 것은 작지 않은 개념이에요. 쌈사라가 윤회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모아서 이런 말이에요. 어디 쪽으로 모았느냐? 요니소 마나시카라로 모으느냐? 아요니소 마나시카라로 모으느냐? 이런 것이죠. 자, 내일은 사띠가 주도권을 잡는다.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6일. 뭐 질문 없으실까요? 잡돌이라는 말이 이쁘질 않아가지고 예. 조금 뭐 가다듬음이나 뭐 이런 걸로 고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제가 네, 마나시카라 예, 적당한 어휘를 내일까지 찾아서 다시 제안을 하도록 하겠고, 네, 전재성 씨는 또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우리 이쁜 말을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성일 스님, 예, 지금 뭐, 마이크 안 되는 모양이 국어를 잘하시니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예, 그러면, 전재성 선생님은 제 기억에 정신의 기울임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정신의 기울임. 그건 이제 과학적이고 분석적이네요. 성일 스님, 어떤 단어가 좋겠습니까? 스님도 내일까지 생각해 보시죠, 그럼. 예. 자, 우리 한자 작은데, 예, 자리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애수 그림 중에서 어떤 그림이 있냐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처님이 공급하신 최상의 윈야나와 암을 같이 나누어서 불사라는 그 양약을 먹는 방법. 그 다음에 세간에서 불사와 관계되는 그 효능을 추려서 섭취하는 이러한 지금 과정에 있는 거예요. 부처님 법 참으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한번 대부분 수행 모임 하실 텐데 한번 보세요. 부처님 니까야에 기반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 자신의 견해에 빠져서 봅니다. 부처님 법 앞에서 자신의 결연을 이 칼로 머리 잘라서 목을 내던지듯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과한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아.